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끝으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통해 북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자국의 영토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다음 왕인 에살하돗이 자신이 점령한 여러 이방 나라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고 민족 혼합을 통해 각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이 24절 말씀입니다. 이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 아수르가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견제함으로 작은 힘으로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훼께서 보내신 사자가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야훼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몇 사람만 죽이셨는지 이방신을 제거하시려면 경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려도 될 것인데 말이죠. 이 일을 통해 아수르 왕에게 이 땅 이스라엘의 신의 법을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몇 사람을 죽였는데 아수르 왕에게 보고된 것을 보면 그 몇 사람은 다스리는 귀족층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 27절 아수르 왕은 제사장을 파견하여 북이스라엘 땅에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훼를 경외할지를 가르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 왕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2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고향 땅에 돌아와 어디서 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베델이지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28절에는 금송아지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31절에는 자격 없는 이들을 아무나 세워 제사장을 시킨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8절 엘리야의 능력을 뒤이어 행한 엘리사를 어린 녀석들이 대머리라 놀리기도 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제사장이 자신에게 익숙한 베델에 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전했을까요? 제대로 전해였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렸으니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29절 각 민족이 자기의 신을 만들어 산당들에 두며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만연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파견한 사마리아 제사장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태는 똑같고 다만 세워진 우상만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신명이 나열됩니다. 바벨론은 수권 분옷을 만들고 굿은 네가를, 하맛은 아시마, 아와는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의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만들었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형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어느 선까지 갑니까?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제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도 여호와도 경외하며 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의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 사람들처럼, 굿 사람, 하맛 사람, 아와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처럼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 요소를 찾아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는 자신이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나 그 대상이 자신보다 높아지고 그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를 가리켜 지역신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지말의 시작은 힘을 약속하고 번역을 약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이들이 돈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돈이 정말 힘을 주는가? 돈이 정말 풍요를 주는가? 돈이 번영을 주는가? 성경은 이런 물음에 힘과 능력과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백성들은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보다 바알 숭배자들이 더 풍요롭고 힘이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미지와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이미지화할 수 없는 야훼가 우리의 힘이며 능이며 풍요이며 번영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집트 사막에 여행을 가다 물이 떨어져 너무 목이 말랐다 합니다. 가이드를 하고 있는 꼬마에게 혹시 물이 있냐 물으니 꼬마가 콜라가 있다고 말하며 보여주더랍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 달라고 하니 고개를 저으며 가이드 꼬마가 하는 말이 10배가 넘는 가격을 주지 않으면 안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게 되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탄산음료를 먹었으니 더 심한 갈증이 있겠지요. 물이 있냐 물으니 이제 물을 꺼내며 이 물을 아까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도 그는 돈을 내놓고 먹는 자신을 발견하며 돈보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귀하게 돈을 주고 산 물을 조금씩 마시며 사막을 통과하고 숙소에 도착하니 이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이 맛도 없고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원권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까? 5만원권으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가치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절대 공격당하지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너질 리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사고로 성전에 가두었던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행동, 상태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진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를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은혜를 또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너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오늘 말씀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임을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